에베소서 5장 18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프린트물 뒤에 혹시 앞에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갖다 드리시죠. 남은 거 있으시죠? 여기 안 받으셨죠? 프린트. 여기 앞에 한 분 좀, 여기 정영재님 좀 갖다 주시고요. 또 다른 분 다 받으셨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요, 우리말로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그럼 이 거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술 취함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영어 성경으로는 그게 뜻이 아니고 와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야, 술이야. 거기라고 하는 말은 술에는이에요. 관계대명사가 받는 게 바로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술 자체에 뭐가 있냐면 과도함이 있다는 얘기는 술은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게 과도하게 지나친 행동을 하게 만들잖아요. 평상시에 점잖은 분이 막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전봇대에 가다가 막 소변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양복 보통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러면 지나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하여간 10월 중순인가요? 하여간 한 달 좀 전에 우리 신근이 엄마가 은진이 데리고 이제 어디 갔다 오다가 이 차를 들이받쳤는데 그 사람이 음주운전이었어요. 근데 그냥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먹은 게 또 아니고 막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보통 자기가 박았으니까 미안하다 그러고 보험 처리하자 그러면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음주운전이면 이게 경찰을 불러야 되는 건데 자기가 막 상대방에게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냐고 막 덮어 씌우려고 이제 그러다가 경찰을 불러가지고 판결 나니까 뭐 면허 취소까지 갔어요. 완전히 불라 그러니까 안 불어요. 계속 버티다가 3번 거절하면 그게 아예 이제 더 가중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중에는 난 이거는 먹고 사는데 큰일 났네 하면서 이제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지. 만약 그날 이렇게 주차된 차가 나오다가 살짝 박았으니까 그랬지 그날 그거 안 박았으면 아마 가다가 달리다가 막 큰 사고 냈을지도 모르죠. 그 정도 취한 사람이 뭐 어떤 일은 못 했겠습니까만은. 또 그저께는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막 비틀비틀대요. 누가 이렇게 보니까 이 남학생 둘이 여학생 둘을 막 이제 비틀대는 여학생이 남학생을 잡은 게 아니고 여자가 취해가지고 남자가 붙들고 있는데 보니까 고등학생들이더라고. 뭐 요즘 여대생 술 먹는 거는 뭐 일도 아닌데 이제 고등학생도 또 중학생도 이제 일도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미국에 보면은요 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이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목사가 된 다음에 잘 나가면 좋은데 제대로 성장이 안 되고 중간에 다시 타락해가지고 다시 술 먹다가 이 감옥에 가 있는 목사들이 꽤 된대요. 거기서 이제 술을 안 주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그러더라고. 참.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오기 전에 복음 전한 사람보다 감옥에서 전한 사람이 더 많다고 뭐 그런 간증을 제가 듣고 이것도 희한하네 그랬는데. 예?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 미국도요. 이 빌리 선데이라든가 모데카이 햄이라든가 이런 아주 상당히 유명한 설교자들 시대에 큰 아주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설교의 60%가 술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술과 결별해야만 신앙생활에 제대로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하여간 제일 처음에 한 게 술하고 담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주초라 그러잖아요. 주초 문제도 해결 못하고 무슨 신앙생활 하냐고 뭐 이런 얘기를 초창기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와보니까 이 두 가지 이 잘못된 저거 때문에 교회 생활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을 정도였고 아주 이 부작용도 많고 오늘 여기 보니까 술 자체에 과도함이 있다. 그런데 그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하고 뭔가 대비가 돼 뭔가 유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마지막 끝날 부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일단은 술 자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잘 배워두셨다가 주변에 혹시라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직 술 해결 못한 사람도 여럿 됩니다.
저도 가끔 술 먹고 취한 사람이 형제님 하고 막 전화 걸어. 12시 넘어갔고. 그러니까 또 뭐 나중에 길게 안 받아줘도 얼마나 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술 먹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잘거림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또 그냥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끊으면 또 나중에 섭섭하다는 소리 할 거고. 참 아주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술에 대해서 당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경종을 울릴 만한 또 자극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공부해 두는 것은 꼭 필요하다. 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성경이 술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언급된 것은 교재 프린트물 보시면 창세기 9장 20절 21절에 노아가 술 취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원래 노아 홍수 이전에는 포도 주스밖에 없었습니다. 발효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우주에 그 보호막이 있어서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이 다 이 지구에 침투하지 못하고 다 방사돼 가지고 이 발효시키는 그러한 이 방사성 물질이 지구에 침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가 필요 없는 거죠. 우유도 아무리 놔둬도 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포도 주스도 가만 놔도 아무리 오래 둬도 이 발효돼 가지고 술이 된다든가 이런 게 없는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다음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어져서 아시다시피 홍수 이후에 여러분들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치신 그 보호막이 다 이제 제거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아도 아마 모르겠어요. 이 포도주가 이제 이제 술이 된 상황을 언제쯤 알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제 먹고 취했어요. 근데 여기 아주 놀라운 시사하는, 우리에게 뭔가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더니. 술 먹는 거하고 벌거벗는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붙어 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현상들 4번 보십시오. 4번에 보면은 현상들의 첫 번째가 벌거벗음 아니에요. 그렇죠? 오 우스 땅에 거하는 에돔에 따라. 우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오스의 마법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 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자녀들 중에 우스는 모르고 오스만 알면 그건 부모님 책임입니다. 그건. 우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욥의 고향이고, 이 땅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환란을 당하게 될 땅이고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우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오스만 알고 우스를 모르면 곤란한 얘기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잔이 지나가며 내게도 이르리니 내가 취하여,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스스로 벌거벗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 벌거벗으면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벌거벗고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니까 다 가죽옷으로 가려주셨잖아요. 덮어주셨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벌거벗는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정반대죠. 그렇죠? 다 들춰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이 저주받은 것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아버지가 벌거벗은 걸 보고, 그러니까 이 장막안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나와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 형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의 수치를 다 드러내. 근데 그 나머지 두 아들은 뒷걸음질해 가면서 담요를 뒤에다 이렇게 해서 뒷걸음질해 가서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덮어드렸죠. 우리도 다른 형제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거지 들춰내는 건 아니다. 자, 어쨌거나 두 번째, 술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술이 뭐냐? 그들의 포도나무는 신명기 32장 32, 33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즙은 용들의 독이요 독사의 지독한 독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포도인데요. 하나는 여기 용들의 독이라 그랬고요. 32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4절에 보면 주스, 순수한 100% 포도 주스, 그것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의 순수한 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의 순수한 피를 광야 생활 동안은 먹여주셨어요. 마시게 하셨어요. 포도 주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그분께서 그를 사막에서와 황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에서 타고 다니게 하사 밭에 소출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또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품종의 수량과 염소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하심으로 또 네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포도의 순수한 피, 이건 100% 발효되지 아니한 아주 100% 포도 과즙을 얘기하는 거죠. 주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또 다른 포도주, 그건 뭐냐? 용의 독이다. 이게 용들의 독사에 지독한 독.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이 술 때문에 국가도 멸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서 28장 1절 4절에 화에 있을 진족 교만한 왕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여.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그들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들어 가는 꽃이니 그 꽃들이 포도주에 잠긴 자들. 술에 빠진 여. 우리는 술독에 빠졌다 그랬죠. 우리나라 옛날 말에는 술독에 빠졌다 그랬는데 여기는 포도주에 잠긴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 머리 위에 있도다. 보라, 주께는 힘있고 강한 자가 있어 그가 우박 폭풍같이 파괴하는 폭풍우같이 넘쳐 흐르는 강한 물들의 홍수같이 그 손으로 그들을 땅에 던지리니 교만한 왕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발밑에 치파필 것이요 기름진 골짜기 머리 위에 있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움은 시들어가는 꽃이 되며 여름이 되기 전에 일찍 익은 과일같이 되니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아직 자기 손에 있을 때 먹으리로다. 국가의 멸망이 술 취함과 연관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술 취함은 어떤 현상들을 가져오는가? 뭐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첫 번째가 뭐냐? 벌거벗음. 아까 우리 봤었죠? 두 번째, 조롱과 날뛰임.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우리나라는 방방 뛴다 그러죠? 방방 뛰는다는 날뛴다. 술 먹으면 누구든지 이것들에 속는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니. 자, 술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세 번째, 온갖 재앙들. 자,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막 어디 까지고 다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어디서 다쳤는지도 몰라. 그렇죠? 자, 그뿐이 아니라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들 술이 가져오는 6가지 부작용을 여기다가 얘기했네요. 뭐 술 먹고 눈이 충혈된 건 뭐 우리 잘 알고 상처, 그 다음에 제잘거림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죠? 술 먹으면 뭐 이렇게 말이 많아져요 사람이. 조용하던 사람도 그냥 술 먹으면 그냥 막 다툼, 그렇죠? 싸움 벌어지고 좀 막 이런 데 가면 처음에 이 술 때문에 일어나요. 슬픔, 재앙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네요. 30절. 오랫동안 포도주에 잠긴 자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섞어서 먹이래 또. 뭐 위스키하고 뭐하고 맥주하고 섞어야 폭탄주인가 요즘에는? 우리나라 판사 검사들이 만들어낸 술이 폭탄주예요. 근데 그 판사 검사가 뭐냐면 성경에서 화에 있을 진저 율법사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로여들이거든요. 법을 아는 자들. 이상하죠? 보세요. 그것이 31절.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빛깔을 을자입니다. 잘못 썼네요. 은이 아니고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도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게 쳐다보지도 말.
그것이 끝내는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나니. 그 부작용이 나중에 자기 스스로에게 다가오죠. 더더군다나 33절 내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요. 아까 나왔죠. 술, 벌거벗음, 여자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비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자 앉혀놓고 술 마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뿐이 아니라 사실 그 미국의 유명한 이 케네디가가 뭐 암살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유명하지만요. 사실은 그 집안이 이유가 있어요. 양조장 집안이거든요. 술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술 주정뱅이로 만들어서 돈 번 집안이 그 케네디 집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니까 비뚤어진 일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여자도 입이 상당히 거신 분 같은데 그 전효옥이라고 해서 전효옥. 한나라당 대변인 하다가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하여간 입이 좀 걸죠. 약간 막 이 비판할 때 보면 그냥 근데 이 기자 출신이에요. 아마 어디 기자인지 뭐 KBS 기자인가. 하여간 기자 출신인데 옛날에 신문에다가 조선일보 저지다가 글을 하나 썼더라고. 근데 글 제목이 뭐냐면 대한민국 룸살롱 공화국. 보니까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전부 다 룸살롱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일이 다 결정된대. 자기가 기자로서 따라다녀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주먹구식으로 그래가지고 다 일이 결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정치 협상이 술집에서 다 결정이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제목을 너무나 아주 그냥 선정적으로 대한민국 룸살롱 공화국이라고 그렇게 써놓은 걸 제가 봤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취 및 중독. 여러분들 옛날에 서부 영화 보시면 총 탁 맞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 옛날에는 수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칼로 빼야 되잖아. 그 어떻게 합니까? 위스키를 계속 먹이죠. 마취가 이거 아픈 줄 모르게 해야지 이거 저기를 할 거 아니에요. 도려낼 거 아니에요. 막. 그렇죠? 보세요. 뭐라고 썼나? 하나님은 술을 안 잡숴 보신 분인데도 전능하시니까 다 아시죠. 34절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니. 빙빙 돌아 그냥 어지러지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왔다가 배가 바다 물결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35절 내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쳐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때려도 느끼지 못하였도다. 왜 그럴까요? 마취됐으니까. 술 때문에 마취됐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 다시 그것을 찾겠노라? 이거 뭐 해장술도 한잔 하셔야 돼 또. 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생리적인 모든 메커니즘을 왜 모르시겠어요? 술 먹으면 그냥 왔다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해 막. 작은 뇌가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제대로 이 균형 감각, 운동을 관장하는 작은 뇌가 지금 이제 마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했다가 비뚱비뚱 거렸다 그러죠? 예. 그뿐이 아니야. 맞아도 아픈지도 몰라. 그래서 싸우나 봐. 아프면 그렇게 안 싸울 것 같은데. 그뿐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한잔 해야 돼. 예. 다섯 번째, 말씀을 거부한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 너희 아들들 중에 대언자들을 너희 젊은이들 중에서 나사렛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나니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술을 마시지 못하게 절대로 마실 수 없는 나사렛 사람, 나사렛의 나시린을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그러나 너희가 나사렛 사람들에게 포도를 주어. 나시린이라고 하는 옛날 성경에 나시린, 요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술을 안 마시겠다고 서원을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술을 먹이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고 대언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태어나지 말라. 술을 먹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끔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뿐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를 환영해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술이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영과 거짓 속에서 걸으며 거짓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대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가 이 백성의 대언자가 되리로다.
술에 대해서 칭찬하고 술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와 우리의 대언자로다 하고 백성들이 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7번째 범죄. 내 백성들을 놓고 제비를 뽑으며 창녀를 얻으려고 남자아이를 내어주고 포도주를 얻으려고 여자아이를 팔아 그것을 마셨습니다. 자기 자식을 딸을 팔아가지고 술을 마실 정도로 술에 완전히 노예가 돼버린 것. 여러분들 술꾼들이 막 집에 있는 것 막 물건 다 훔치다가 갖다 팔아먹고 그런 것 주변에서 못 보셨습니까? 집안마다 왜 술꾼들이 있으면은 뭐 어느 날 보면 뭐가 없어지고 어느 날 보면 뭐가 없어지고 다 갖다 팔아서 술 먹은 거예요. 저희 집안에도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제 사촌 동생인데 저보다 한 살 어려요. 근데 얼마나 술을 이 친구도 마시고 다녀가지고 하여간 그 저희 큰아버지 집에 있는 걸 다 갖다 팔아버렸어요.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어. 다 갖다 술하고 바꿔 먹느라고. 근데 저는 피해를 거의 안 봤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들 그러니까 전부 다 술 먹고 그 사람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다 줘서 술값을 작은 아버지들한테 받으러 오는 거야. 아이고 그놈 또 사고 쳤구나. 아이고 그놈 또 사고 쳤구나. 예? 술 먹으면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죠. 마비가 돼요. 양심이 마비가 돼버려. 자 그러면 그 술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뭐냐? 첫째 가난. 잠언 21장 17절.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되고 옛날에 주지육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지육림. 술과 여자 때문에 배가 망신하고 하여간 이 망가진 인생들은 뭐 아마 지옥에 가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술과 여자 때문에 망가져서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술값을 어떻게 당해내요? 두 번째 중독. 노예가 돼버려. 화 있을진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되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 포도주로 붉게 된 자들이요. 예?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이 될 때까지. 또 어떤 사람 막 이틀 3일을 계속 술을 또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 없네. 아, 참 안타깝네. 저희 교회에도 1년에 366일을 술 먹는 사람이 하나 계셨었거든요. 하루가 모자르대. 365일만 되면 하루가 모자라도 1년 366일을 술을 마시다가 지금 딱 끊어버리니까 막 주변에서 난리가 났네. 어떻게 네가 술을 안 먹을 수 있냐고. 여러분 술 하나 끊는 것도 인간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니까 그 다음 날로 짝이야 그냥. 놀랍죠? 근데 지금 오후에 없네. 지금 안 계시네. 있으시면 한번 간증하면 이 도표를 보시면서 아마 빙그레 웃으실 텐데 이게 전부 다 과거의 나를 보여주는구나. 그렇죠? 세 번째 잘못을 저지름. 이사야서 28장 7절. 그러나 그들로 포도주로 인하여 잘못하여 제사장과 대언자도 독주로 인하여 잘못하고. 그러니까 술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독주로 인하여 또 잘못을 저지르고 포도주에 잠기며 독주로 인하여 그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도다. 그들이 환상을 볼 때에 잘못하며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않아. 엉터리로 해석을 해. 재판할 때에 걸려 넘어지나니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 네 번째 결과 이성을 잃음. 잠언 31장 5절. 두렵건대 그들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교통주 규칙 잘 지키던 사람도 술 먹으면 뭐 상관없어. 그냥 무법이 돼. 무법자. 근데 무법자는 적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하나거든요. lawlessness. 예?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재판이라도 굽게 할까 하노라. 마음을 빼앗긴다 그랬네요.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마음을 빼앗아 가느니라.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술이 가져오는 결과, 그러니까 현상, 결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술에 대해서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 보겠습니다. 첫 번째,
31장 4절 잠언 통치와 왕. 오 르무에라.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단을 흐리잖아요. 올바른 재판을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독주를 마시는 것이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이 통치자들이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는 prince예요. prince. king과 prince. prince는 첫째 왕자란 뜻이죠. 두 번째 통치자로 우리가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왕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킹이라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왕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왕들의 왕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자그마한 소문자 킹이죠. 왕이들이죠. 왕노릇 한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한 것이죠. 두 번째, 멸망할 자. 술은 잘못 오해해서 지금 잠언 31장 5절 6절 특히 6절을 놓고 술을 마음이 무겁다 그래서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두렵건대 그들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권한받는 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재판이라도 굽게 할까노라. 독주는 멸망할 자에게 주고. 자,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멸망하지 아니할 자들인데 우리는 멸망할 자들에게 주라 그랬지 어디 멸망하지 않을 자가 술 먹으라 그랬냐 이거. 전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줄지어다. 우리는 기쁜 사람인데 마음이 슬픈 사람, 마음이 무거운 사람, 근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세상 이치로 보면 맞죠, 그렇죠? 마음이 무거운 사람, 왜? 그거 먹고 잊어버리니까. 그러나 그거는 뭐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지 그 현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술꾼에 대한 경고. 화 있을 진저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어서 마시는 힘센 자들이여.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해당되는 신약성도.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에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우리의 육신이 하는 일들이 아주 언제든지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데, 첫 번째 뭐냐?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법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당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미리 말하노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술 취함. 에베소서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 그렇다면 이제 술 취한 자들, 즉 술꾼들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왜 성경에서 이렇게 나란히 대비했을까? 여러분들이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먹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술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이 통제당해요. 통제된다. 통제. 술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통제하게 됩니다. 그의 말이나 행위나 모든 것이 다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얘기는 술 취할 때의 현상과 모습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 뭔가 유사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술 마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술 마신 게 아니다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술은 그 사람의 성품을, 성격을 바꿔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 때 너무너무 얌전한 사람이야. 그러더니 막 술 한 잔 들어가니까 그냥 이게
사람이 싹 달라지는 거야. 그냥 막 흥분을 하면서 이 경부도 비판하고 막 그러진다. 자기 힘이 아니라 술의 힘으로, 그렇죠? 술의 힘으로 조용하던 사람이 또 반대로 평소 때 그냥 막 떠들고 막 이렇게 막 시끌벅적하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그냥 입 다물고 쭉 있는 사람도 있어. 하여간 이 술은 사람을 바꾸거나 뭔가를 하여간 바꾸거나 평상시 보통 때하고는 달라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적인 본인의 본성에 속한 자라서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뭔가 성령에 의해서 효과가, 뭔가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과거에, 요즘은 제가 잘 못 봤는데 과거에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너무너무 얌전하고 소극적이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같이 거리 설교를 나가면 갑자기 그냥 유다지파의 사다처럼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여러분 저기 가면 안 됩니다! 막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저 형제가 완전히 딴 모습이 됐더라니까요. 야, 이 성령 충만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죠?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 이렇게 유사점이 있다는 거. 왜 성경에서 두 가지를 나란히 비슷하게 붙여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세 번째는요, 조금 비슷한 거지만 자기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 자기가 평상시 때는 나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반대되는 것. 예를 들면 평상시 얌전한 아내, 야, 평상시에는 노래 한번 해봐, 있잖아, 18번 있으면 한번 해봐 하고 아무리 시켜도 절대로 노래를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술 한잔 들어가더니 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제가 누가 하는 게 뽑겠습니다. 또 아주 막 또 광고까지 하면서 일어나서 촥 뽑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자기는 평생 노래 한 번 안 되는데 그냥 찬송을 즐겨 부르면서 자기가 거듭나기 전에는 아주 자기의 그 본성하고 어울리지 않는 against, 그러니까 싫어하는, 자기가 싫어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아주 즐겨한다. 여러분들 술 옛날에 좋아하시던 분들은 뭐라 그럴까, 이게 무슨 간식거리 같은 거 별로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과자나 떡이나 이런 거를 잘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그죠? 딱 끊고 나면 그런 거 잡수시잖아요. 예. 자기의 본성, 원래의 본성하고는 안 맞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 술에 대한 그 갈망, 나는 술을 먹고야 말겠다는 그 갈망이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그냥 꽉 차가지고서는 자기의 어떤 그 개인으로서의 명예, 명성, 또는 가족 관계, 또는 자신의 그 미래, 이런 걸 다 포기해버려, 그냥. 그런 거 다 아주 이 희생을 치른, 그냥 필요 없다 이거지. 그것보다 더 그 사람에게는,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술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에 보니까 제가 아는 그 친구 지금 모르겠어요. 한동안은 회개하고 무슨 알코올 중독자들만 모이는 무슨 그런 이 사역을 한다고, 목회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오랫동안 못 만났는데, 그 후배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알코올 중독의 그 증상들, 금방, 예를 들면, 술 안 들어가면 이제 금단 현상 같은 거 있는 것들이라든가, 그리고 거의 정상적으로 행동을 못 하죠. 진짜 우리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물 한 컵 들이키듯이 그냥 그런 소주 한 병을 그냥 그래가지고 꿀꺽하고 한 병을 다 마셔버리는 그런 정도로 완전히 이제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래서 집에서 그냥 하다 못해 할 수 없이 수용 시절 있잖아요. 거길 보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술 안 먹으면 이제 행패 부리고 이러니까 체인으로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이제 앉혀놨어요. 근데 그
수용소 원장이라 그러나요? 그 소장이 이렇게 보니까, 대학교까지 다니다가 졸업하고 온 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깝다 싶어가지고 아마 이제 보니까,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똑똑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자기 집 아이를 하루에 2시간씩 체인 풀어주고 자기 관사에 데리고 가서 이제 공부를 가르쳐줬나 봐. 공부를 좀 가르치라 그랬던가 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좀 빌려다가 성경을 읽다가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되니까 이제 집에서 데리고 왔는데, 얼마만큼 그 술이 이 사람의 그 뭐랄까 신체를 망가뜨려 놨는지, 어떻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표현을. 그러니까 뭐 뼈가 뭐 녹았다든가 어쨌다. 그래서 하루에 잠을 12시간을 자야지 몸을 유지할 정도로 그렇게 몸을 다 망가뜨려 놓은 적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극동방송을 듣는데 보니까 그 친구 이름이 오영교라는 친구예요. 오영교 목사님의 뭐 간증을 하면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야. 방송에서 간증을 하는 거야. 그래가 구원받은 얘기를. 그래서 지금 루터교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뭐 어디에서 그 목회를 한다고. 지금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 소식을 못 들었는데, 하여간 이 술에 대한 어떤 그 집념, 아주 그냥 모든 걸 희생해서 그거는 거기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 그 다음에요, 5번째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명예고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아주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나의 자존심도 나의 명예도 나의 모든 것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5번째는요, 이 알코올 중독자는 술꾼은 술을 얻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모든 걸 희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모든 돈 있잖아요. 돈을 이 술에다가 다 갖다가 쏟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자기가 물질이 생겼을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일에 자기의 물질도 전적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과 성경에서 나란히 놓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6번째도 뭐라 그럴까요? 그 술꾼은 술이 없으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술이 없으면 이 사람의 인생 자체는 술이 없으면은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고통스럽고 아주 비참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 그냥 사는 게 아니야. 그렇죠. 알코올 중독자는 술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야.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있어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찬 기쁨도 소망도 그 어떠한 것도 내 만족도 누릴 수 없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비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술꾼이 술을 사랑하듯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라 이거죠.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는요. 술꾼은요. 술 이외의 거는 안 먹어요. 우유를 줘도 안 마시고 콜라를 줘도 안 마시고 딴 거 주면 안 마셔. 특징이. 그리스도인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어떤 유익이 되는 그 무엇 아니면 사실은 잡지를 봐도 신문을 봐도 뭘 봐도 이게 전혀 우리에게 만족감이나 기쁨을 갖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그 무언가 영적인 뭔가를 나에게 공급해주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을 가져다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의 18절 그죠? 에베소서 5장 18절 오늘 한 구절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첫째는 술에는 지나침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술이 성경에서 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처음에 어디서 술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었는지 술은 어떻게 적이 내려져 있는지 그 술이 가져오는 술을 먹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 다음에 술이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결과 그 다음에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들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심지어는 성경이 전도서 한번 볼까요? 거기 성경이 변개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세상에 죄인으로 살다 보니까 고달픈 인생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라든가 또 뭐 부활절이라든가 이렇게 명절들을 주셔서 그때마다 한잔하고 좀 위로를 좀 마음 좀 풀라고. 여러분들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가톨릭 신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성경 강해에 나와요. 전도서 성경을 강해하면서 주석을 달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구절을 찾아보니까 그 구절이 변개된 구절들이라니까요. 예를 들면 그게 어디 있나요? 전도서 2장 24절.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중에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그죠? 이 구절 또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전도서에. 이런 구절들 몇 구절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 봐라.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추구하는 것 중에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러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 다시 말해서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먹고 마시고 즐길 때 그 맛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가지고 그러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다 적용이 됩니까? 우리의 삶이 헛됩니까? 아니잖아요. 자, 이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요. 이 이단 종파에서 이 전도서에 있는 글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전도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교리적 내용이 아니에요. 대상이 뭐냐? 해 아래에 있는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자연인, 평범한 보통 인간들이 삶 속에서 느끼고 보고 관찰함으로 얻은 어떤 상식적인 지혜들, 경험담 이런 것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교리적으로 그대로 적용시켜버리면은 아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뭐 한두 잔 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거냐? 그렇지만 한두 잔이 결코 한두 잔으로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일본 속담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조금 있으면 술이 술을 마시고 조금 있으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거기에 노예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술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이 잔치 흥을 돋궈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게 뭐가 나쁜 거냐? 교회 다니는 한 장로가 자기 아들한테 술 좀 그만 마셔라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흥을 돋구시기 위해서 술 만들어 주셨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랬는데 그 장로님께서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답변을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진짜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포도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술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술판 버리는 잔치에 가셨습니까? 아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포도주를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는데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거기에 가셨다는 말인가? 아니죠, 당연히.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뭔가 여기 보시면 10절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분명히 지금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파라오의 두 관원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들을 대해서 꿈을 꿨죠. 하나는 빵을 구워서 파라오에게 식사 바치는 그 관원이었고 또 하나는 잔을 그런데 개혁성경이 이걸 술관원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술관원. 그러니까 우리 이조 시대 생각이라 가지고 저 왕이 식사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반주라 그래가지고 술 따라서 이렇게 술 먹잖아요. 그죠? 그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영어로는 cup bearer, 컵을 들고 음료수를 따라서 빵 잡수신 다음에 음료수 잡수시라고 그 관원인데 신하인데 그거를 술관원이라고 번역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클러스터, 송이란 말이 나와요. 포도송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그 포도송이를 우리나라 이제 한약 짜듯이 헝겊 같은 거에다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꽉 짜면은 생과즙이 주르륵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갈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어떤 식으로 주스를 주냐면 오렌지. 거기는 이제 막 낮에 45도 막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항상 물을 마시지 않으면 잘못하면 두통이 생기는데 가다 보면은 그래서 중간중간에 막 이 오렌지 주스 파는 데가 많은데 오렌지 이만한 거를 가운데를 딱 잘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왱하고 도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거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딱 엎어가지고 딱 누르면 그냥 10초 만에 도르륵 하면서 그냥 쫙 하면 밑에 그 두 번만 하면 그냥 한 개 오렌지 한 개 아주 오렌지 주스가 생과즙 주스가 그대로만 나온. 실제적으로 지금도 계속 포도도 그렇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마시거든요. 실제 과일 주스를 그렇게 아주 과일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있죠. 요즘에 이제 그런 유럽이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그 합성하고 뭐 이게 아니라 실제 그냥 과일을 즉석에서 해주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좀 비싼 데 가면은 있을 거예요 아마. 과일들 막 즉석에서 과일 가져다 거기서 즉석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스 딱 만들어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그때도 사실은 그런 포도 주스를 그 파라오가 마신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도 주의 만찬 때도 내가 더 이상 포도 송이에서 나는 것을 마시지 않는 포도 송이, 새와인, 주스 얘기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왜 이거를 술이라고 스스로 잘못 해석을 했느냐 이게. 우리 성경은 분명히 충분히 마신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may well drunk라 그래가지고 현재 완료 시대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술이 취했다고 할 때는 항상 수동태로 나와요. 무슨 소리냐?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마음에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한이 맺혀서 막 그냥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 중얼중얼대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저 여인이 술이 취했구만. 술 취하고 이제 중얼대는 줄 알고. 그랬더니 나는 술이 취한 게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때 보면은 그 술 취했다고 할 때 보면은 다 수동태 형태로 나와 있어요. be drunken. 여기 지금 전혀 술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음료수 좋은 거, 질 좋은 거 내놨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먹고 난 다음에 좀 질이 떨어진 걸 내보낸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무슨 예수님께서 뭐 혼인잔치에서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건 뭐 지어낸 얘기고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때도 뭐 포도주 잡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잡수시도 않았어요. 포도주스지만 그것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먹으라 그랬지 예수님이 잡수셨다는 기록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캐톨릭 신부 수사 뭐 이런 분들 보면요. 아유 술꾼들 많아요. 저도 뭐 멕시코에서 온 그 카톨릭 그분들하고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사람 멕시코 사람들로부터 이제 스페인어를 배웠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 뭐 취할 때까지 마십니다. 그리고선 전도서 딱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낚시 어디 있다가 했냐고 막 예. 오늘날에도 만약에 우리가 이 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꾸만 성경 자체의 진리를 왜곡시켜가지고 합리화해서는 곤란한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술꾼으로부터 배우면 돼요. 아, 저 사람이 술에 대해서 저렇게 하듯이 나는 성령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시간에 아마 에베소서 1장 5장 19절에는 음악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음악, 찬송과 관련된 얘기 19절에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